무슨 말씀인지 삼원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되게 바쁘셨습니다. 오늘 행사 복장. 여러분 지금 식당마다요 웬만하게 좀 잘 되는 식당은요 저녁 예약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저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그 마산에 보면 부림시장 그 옆쪽에 보면 3대 초밥집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집인데 꽤나 비싸요. 근데요 손님이 엄청난 거예요. 웨이팅 정정하는 예약이 없으면 받아주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마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말 연시 모임이 많다는 거죠. 뭐 성년회든지 내년을 계획하는 모임이든지 많은 거예요. 자 지금 누구든지 인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죠. 다 나름의 어떤 그런 바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또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바쁜 일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일에 무슨 일에 좀 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일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기왕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라는 것에 우리가 좀 바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에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친한 절친이 목회적인 절친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감신대를 나왔지만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목회학 박사에게는 이제 그 듀류 대학이라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주 어떤 신학교는 몽롱한데 거기 목회학 박사를 제가 했거든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항상 단톡방을 개통해서 서로 목회적인 공유를 하는데 그 저 빼고 그 3분 중에 2분이 뭐 하고 있냐면 한 교회는요.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성령 집회를 해요.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10시 반까지 매일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사한 게 있었죠. 얼마 전에 그죠? 다니엘 20일 기도회. 근데 다니엘 20일 기도회는 사실은 이 유튜브만 나오면요. 그죠? 그냥 이게 그 뭐 교재도 나오지만 그 거의 오륜교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교회는 찬양단 그다음에 매 시간마다 이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요.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뭐냐면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 저는 저런 제일 목회적으로 친한 그런 목사님들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 저도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자체 부흥회는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흥회할 때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뭔지는 아시죠? 강사님을 제가 초청 못 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은 많아요. 왔는데 이 말씀을 집회를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이 섭외할 때에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적어도 자리는 차야 그래도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올 하반기나 아니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꽉 차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부흥회도 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든지 어떤 교회는요 뭐 40일 특세도 지금 대한민국에 40일 특세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도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한 교회 뭐 모교회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거는 그 한 번의 집회였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회복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회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하는데요. 제가 그때 집회를 하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산에 시외터미널 있잖아요. 시외터미널 그 가운데 보면 옛날에 그 랜드로버하고 그 안경점하고 뭐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뭐 육안의 닭갈비인가 뭐 있습니다. 그 정면 건너편에 그 사이로 쭉 가면 두 번째 블록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꿈꾸는 식탁이라고. 여러분 맛집 추천합니다. 마산 시외터미널 가면 꿈꾸는 식탁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하냐면 거기 이제 제 모교회에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데인데요. 이분들은 충무교회 출신입니다. 충무교회 출신인데 이제 마산에 정착해 가지고 거기 다니는데 장사가 어마무지하게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누가 식당 하려고 그러면 거기 보내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한 사람 추천하면 그냥 묻지 말고 받아줄래? 그러니까 책임지고 받아준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냐면 메인이 돈가스인데요. 돈가스가 여러분 요 영일식당은 경양식 돈가스지 않습니까? 저 영남당은 돈카츠잖아요.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또 이 두꺼운 거 별로 싫어해. 어른들은 영이거든요. 딱 경양식 돈가스하고 이 돈카츠하고 딱 중간에 브랜드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맛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느니라 거기에 순두부가 해물 순두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김치 순두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나가사키 짬뽕도 있습니다. 어묵 우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마산에 저 따라가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거는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 식구들이 연하는데 내물인가 하는데요, 알바도 쓰고 합니다. 장사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연말에 시애터미널 앞에서 웬만한 욕식집들은요 10시, 그죠? 뭐 주점들은 새벽까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메인이 점심이지만 저녁 장사도 잘 되기 때문에 문만 열어놔면요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교회에서 성령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빨리 이제 뭐요, 저녁 장사 뭐 몇 팀은 바뀌었지만 딱 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그하고요,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는데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막 뽕을 뽑는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간증했죠. 제가 온누리 교회 때 옛날에 그 은혜 받을 때 막 거룩한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와, 따야 한 80명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게 방석 언제 준비해놨든지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전한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쭉 그 담임 목사는 가는데 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이번 주간 끝나거든요. 이번 주간이니까 제가 10며칠 차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평소에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기도했던지요. 저는 뭐 제가 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딱딱딱 했는데 그냥 막 피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저는 피픽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했던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전하는 저도 듣고요, 경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경험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밀양이라는 땅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과 비전들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이나 가지고 여러분 한 명씩만 데리면요 우리 교회가 꽉 차거든요. 우리 교회 좌석은 한 7, 80석만 되면 사실 꽉 차요. 뒤에 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사님 모셔놓고 우리가 이제 부흥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저도 뭐 저는 늘 새벽기도 하니까 그런데 뭐 특별 새벽 하더라도 늘 그 오는 사람은 오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하고 있는 거지만 안 하는 거지만 올 그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왜? 새해 저희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낙심자들 딱 이렇게 세우고 오늘 사랑하는 윤식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를 목 놓아 찾고 있다는 걸 하고 가지고 목사님 곧 뵙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냐,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 눈먼 자, 전의 병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자, 갈라디아서 서론은 다 했으니까 1절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오늘 1절에도 어리석도다라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저의 설교의 화두는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어리석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지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계시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리석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자기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착각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 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됐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 힘 믿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백 믿고 자기 인맥 믿고 까불었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하게 되고 나니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가장 최고라고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복음성과 가사지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여러분 바울이 왜 어리석다고 한 겁니까? 왜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언제 개척했습니까? 1차, 그죠? 1차 정도에, 그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다 알죠, 그죠? 그거.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예요. 믿음이 선물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회 때는 자기는 갈라디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시아에 있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인을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그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알죠? 아피볼리, 네아폴리, 그다음 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하면서 쭉 해가지고 지금 바울은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와 있잖아요. 고린도 와 있는데 들려온 소식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변질되었습니다. 변질이 뭐냐면 요즘 전문용어로 맛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은혜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인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한 이런 뭐예요? 바른 복음,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이 변절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유대 율법주의고 갈라디아주의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기억나죠?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다 까먹고 가는 건 압니다. 그러다가 또 오면 또 기억나는 거 압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마치 어릴 때에 겨울에 뭐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안 자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많은 것처럼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다 까먹고 변질된 것을 바울이 알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요. 누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아 얼마나 네가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든지 막 어이구 화상아 이런 말입니다. 말은 어리석다다 그러는데 어이구 웃자자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냐 이러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럴 마음이 이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좀 잘 자라면 좋은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저 뺀실 말도 안 듣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순한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들이받고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이구 화상아 뭐 이럴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 뭐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꾀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이단들에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근데 왜 저만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한글 성경에 있는데 다른 단어를 넣어보세요. 뭐가 가장 알맞을까요? 너희가 땡땡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모님 딩동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으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율법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통한 여전한 그런 인간의 공로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원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았다가 지금 그들이 변절자가 된 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이구 화상아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즉 뭐요? 구원의 백성.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왜 주라고 선포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망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헛되냐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루스드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셀에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완전히 옛날 성경은 초인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즘 같으면 완전히 피로 떡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돌쇠를 많이 받던지. 그래 죽은 줄 알고 내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을 들을 때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집안에서 지금 환난 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냐? 즉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한 것이 고난이 헛됩니까? 안 헛되잖아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마치 그 일이 헛된 일처럼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와 너무 안타깝죠.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 있으냐.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의 일을 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그죠? 뭐 하나님이지만 이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든 그런 사역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도 듣고 믿음을 통해서고 성령의 역사도 듣고 믿음을 통해서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6절이 압권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알죠? 제가 설교했죠. 이 창세기 15장 6절 있잖아요. 15장 6절 그게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약속은 몇 세 받았습니까? 몇 세? 75세.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아브라함이 낙담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거짓말장이 이렇게 하면서요 내 후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 그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고?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데려가가지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보여주면서입니다. 네 자손이 은하수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가 될 것이다. 억수로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믿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모세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할아버지 뻘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율법도 핵심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새벽에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니까 이게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의인의 계보에 우리도 속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저 12장에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성경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뭐냐면 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복되지만 너가 복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다리가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인생 되는 겁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뭐냐? 따라합시다. 제사장.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은 다른 말 여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말고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인들조차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보면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조,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만 불렀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닫으니까 자기들만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같은 일이죠. 유대인들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일어난다는 것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열장 할 때 여러분 애굽에 많은 그저 초태생들 다 죽고 그러면서 출애굽 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잡족들 가운데서 즉 이집트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으면 전도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기생나음처럼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임한다는 거예요. 그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가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곁가지 인생도 뭐예요? 접붙임, 즉 성경에 보면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 있지만 얘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이면 거기에 접붙임 되면 열매를 뭐예요?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게 좀 장하게 썼는데 한말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 저주 아래 있어요? 자,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목숨을 걸더라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목매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즉 뭐예요? 율법적으로 1.1약이라도 다 빈틈없이 다 지키지 못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이걸 다 내려놓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거다. 내가 구원의 진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심판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원리를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 2입니다. 이거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모든 수학과 과학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1 더하기 1은 계속해서 1이라고 고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는 자기 똥꼬비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딱 나오죠? 녹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가 비틀렸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설명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이 진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는 것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율법주의의 어떤 이 도구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인용 말이죠,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신명기에서 사람이 죽는데 여러 가지 죽음에 그게 있는데 나 몰려 매달려 죽으면 저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기에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멸시했잖아요. 여러분, 그 조소와 저주를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저주와 그 어떤 모멸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 속전이고 대속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이 이게 금전적으로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속량, 속전,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아이고 덩신아 차라리 그 시간에 TV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진리를 발견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있죠, 꿈꾸는 식탁 그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바보 등신이라 가지고 그렇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인제 있지만요, 밀양에 교통 정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분들 이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1시간 미만이면 맡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런데도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이런 데 특세 40일 나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 진짜요. 그 바쁜 서울 사람들이요. 특세 오기 위해서 2시 반,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겼는데, 근데요, 저는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이 살기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살기 어렵습니까? 그 말은 감정적이고요. 옛날이 훨씬 빡셌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직장생활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노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월화수목금 출근부터 해가지고 퇴근 또 장가 가시고 진짜 누우면 또 출근해야 되고요. 토요일 나가고요. 일요일 날 퇴근이고요. 주거문에만한, 왜냐면 우리 고모가 그 산업 수출 자격식이며 공돌이 공순이 우리 삼촌 나이잖아요. 그거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업의 전선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여유가 없었다니까요. 무슨 워라이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주일날 교회학교 반사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애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믿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배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요, 주의 일이 여러분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대속과 은혜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복음 아까 설명했고요, 이방인에게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잘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지역의 상권이 또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은도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밀양 우리 기독인 앞에 그때 오셨잖아요, 그죠? 강은도 목사님 그 이제 추천해 가지고요 지금 집회 오늘까지 하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만났네. 그러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요. 그 교회는 식당이 없대요. 왜 식당이 없으니까 일단 그 교회는 상가인데 상가를 큰 거를 3층인가 쓰는데요. 지금 개척해가지고 저는 나이 같아요. 하던데 6년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 10명인가 9명 개척했는데요. 지금 3,000명인가? 청년만 한뭐 3만 되고 뭐 1,800명, 2,000명,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천 명 되는데. 근데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 주일날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 목사님은 한 겁니다. 우리가 식당 하지 마. 대신에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팔아줘. 어차피 뭐 어디 가면 사 먹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뭐뭐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젠틀하게 밥값 딱 내고 딱 그걸 하면서. 근데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때문에 장사 가게가 안 되는 가게들이 막 살아나니까요. 서로 시너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더 많이 오니까 그 교회가 더 알려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와 이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4주 지나고 5주의 극악이지만 제가 간혹 또 성령이 있으면 특별한 날 우리가 식당 안 하고요. 이 지역에 가게 한 번씩 팔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막지 마세요. 제가 다 뜻이 있으니까. 여기 짜장면집도 한번 가고 영남당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사장님에게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장님이 일단 팔아주는 사람이 장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제가 뭐냐냐 그렇게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리랑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면요 그 지역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 시장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세자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밀양 불교가 유교가 다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함께 여러분 으쌰으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공형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뭐요?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소멸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서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간 우리 밀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디옥교회 같은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의 세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와 참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내는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지간에서도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 7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수의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힘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방하는 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권사님 박권사님 김권사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과 경배와 찬양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역사와 치유의 놀란 역사와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 폭포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밀양에 특별히 이 아리랑 시장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어두움 땅에 밝은 광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앞기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